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지표이며 나의 삶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만 나의 구주로 삼고 그것을 간증하며 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신실한 모든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즐거움, 세상에 있는 쾌락, 세상에 있는 좋은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주님의 말씀만이 나의 삶에 참 빛이시며 거룩한 은혜임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그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들어서 정말 주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2월 1일 목요일의 말씀입니다. (2월 1일) 목요일, 우리 시편 말씀부터 시편 147편 1절에서 11절과 20절 말씀 먼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아멘. 계속해서 잠언서 12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모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물며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인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는 이제 갈라디아서 교회를 흔드는 할례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것을 제하여 버리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세워진 이 갈라디아 교회에 큰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란 바로 율법에 관한 문제. 율법으로 인해 이 갈라디아 교회가 혼돈에 이르렀고 특히나 그 율법 중에 할례에 관한 문제로 그렇게 서로 다투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헬라파 그리스도인, 즉 이방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정하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찾아가서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른 복음이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하는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강조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게 율법에 있어서가 아니라 할례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을 상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국 나중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설명하고 이야기하지만 이 피 흘림, 이 할례가 나중에 무엇으로 그렇게 기독교인에게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을 믿는, 주님을 고백하는 신앙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하는 할례가 필요 없고 주님의 그 믿음의 할례,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갈라디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여 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지만 사도 바울도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 율법이 전혀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 율법을 포함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율법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또한 사도 바울이 율법을 반대하는 것은 진정한 율법의 의미,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행하지도 못하면서 외형적으로만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 가식적인 율법주의의 그 모습을 보시고 비판하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전에 율법주의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를 드리는데도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이 제물이 대신해서 드려짐으로 자신의 죄를 그렇게 이 제물이 사하는구나라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에 단순히 죄를 전가해서 이제 나는 죄가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쉽게 제사함을 받은 것으로 여기는 그 모습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허물어져야 되고 그리고 온전히 드려지는 그 제물로 그 영원한 하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6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할례만 효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또한 무엇이 효력이 없다고 말합니까? 무할례도 효력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과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참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더라도 하나님의 참뜻을 행하고 말씀의 정신을 바르게 실천하면 그것은 주님의 구원받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할례를 받지 않더라도 그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없고 진정한 말씀의 실천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의 백성이 결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어떤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까? 할례냐 무할례냐 율법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아야 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이 6절 말씀 후반부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이 믿음뿐이라고 사랑의 정신 주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랑의 정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을 그렇게 비판하십니까? 그들은 율법을 따르기 때문이 아니라 겉으로는 율법을 따른다라고 말하지만 그 중심과 삶에서는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행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로서 들으면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고르반의 전통, 고르반의 율법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이 고르반의 율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그렇게 나누고 설교를 드리겠지만 고르반의 전통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고르반이라고 이 부모를 모셔야 되는 자녀가 고르반이라고 외치면 자신의 부모를 모시지 않아도 되는 그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서 세워진 그러한 율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나 구약에 있는 율법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랍비서 탈무드나 랍비서들에게 통해서 전해 내려오는 그런 구전이나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고르반이라고 외치면 이 고르반이란 말은 예물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근데 이 예물이라고 외치면 부모를 모시지 않아도 되지만 그 대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고르반법입니다. 이 율법은 사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그러한 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부모님 재산을 다 바친다고 해서 부모님을 모시지 않아도 된다는 게 과연 율법의 의미에서 맞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율법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율법이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부모님을 모시기도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 가지고 있지 않는 재산을 모두 다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그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국률함에서 나온 그런 법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 시대에 와서 어떻게 변질되었다라고 말합니까? 부자들이 부모님을 모시기 싫어서 악법으로 사용한 법이 바로 고르반이 되었다는 겁니다. 고르반이라고 외치면 부모님을 모시지 않아도 되는데 그 대신 부자들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께 바쳤느냐? 그러지가 않았다는 거죠. 일부만 예물로 드리고 또한 얼마는 제사장들에게 뇌물을 주고 바쳐서 율법의 정신을 훼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참된 율법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박하와 근처에 11조는 드렸지만 율법에 더 중한 정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너희들이 버렸다라고 그렇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러나 이것도 지키고 저것 또한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 사랑의 정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율법의 그 가치, 하나님 말씀의 실천 그것 또한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요시 여기는 것
율법에 담긴 사랑의 정신, 하나님의 참된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따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세상 사람들도 또한 믿는 사람들도 이 말씀에 대해 오해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잔인한 법이라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란 말은 말 그대로 눈을 상하게 하면 눈으로 갚고 이를 상하게 하면 이로 갚는 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누가 지키는 겁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는 게 아니라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행하는 약자 보호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는다면 왜 하나님은 가난한 이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또한 가난한 자들이 옷을 저당 잡아서 돈을 빌렸을 때 해지기 전에 그것을 갚지 못하더라도 해지기 전에 그것을 돌려주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면 갚지 못한다면 이자로서 그것을 받아야 되고 옷을 저당 잡았다면 옷을 돌려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돌려주고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너희들보다 약자이기에 그들을 보호하고 사랑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뺏지 못하도록 너희가 그들의 것에 손해를 주며 너희가 그것을 돌려주고 갚아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지키기 위한 사랑의 법, 사랑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렇게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정신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정신이 훼손된 율법주의자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경고하시며 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단순히 율법주의적인 외형적인 너희가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돼. 주님의 진정한 믿음과 참된 그 정신의 할례를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이방의 그러한 기독교인의 사람들의 그 모습들은 생각하지 않고 저 좀 무가치하게 너희가 할례라는 그 행위가 있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외식적인 모습에 사도 바울 또한 이들을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런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훼손하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훼손하는 이들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들이 누룩이라고. 누룩이 작은 누룩이 퍼져서 온 교회를 망치는 것처럼 그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누룩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룩을 조심하라는 이유는 누룩을 부정하게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교병이 생겼고 이 누룩을 뺀 빵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바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룩이란 이걸 부패하기 때문에 부패시키고 변질시키는 것 때문에 누룩을 부정하게 본다라고 보통 이스라엘 정통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패시키고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그 누룩을 뺀 무교병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누룩과 같은 그러한 이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라고 말씀합니까? 12절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베어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주의자들과 그런 율법적인 것, 진정한 율법의 정신, 하나님 말씀의 정신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식적이고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것을 제하여 버리고 그렇게 베어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사함과 용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탕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여전히 죄를 갖고 있고 그 죄로 교회 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주는 긍휼함의 은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값싼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 이야기할 때 그것이 값싼 은혜라고. 주님의 은혜와 복음은 너무나도 존귀한 은혜이고 고귀한 은혜인데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주님께 나와 입술로 고백하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살아가면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된다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그 복음을 값싼 복음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구원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나의 죄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무조건 구원해 주겠다, 너희를 살려 주겠다, 너희의 구원의 백성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까?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회복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백성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제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라고 착각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또한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계속 말씀해 주는 건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죄까지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 또한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너도 앞으로 2번 다시 죄를 짓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저 덮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죄는 결단하고 끊어내되 나 또한 그렇게 너의 그 모습을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행위로만, 예배의 삶들, 또한 신앙의 삶들, 행위로만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바르게 심어 또한 실천하며 살아가 하나님의 참된 그 뜻과 주님의 은혜를 전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현대교회의 생각외로 오늘 이 사도 바울과 또한 예수님이 말했던 그런 율법주의적인 모습, 외형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을 가진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교회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가진 사람들입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근데 주님은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에 그것이 옳은 정신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직분을 받는 이유는 높아지기 위해 직분을 받는 게 아니라 더 낮아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러한 직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직분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나의 권력으로 생각하지 않고 더 낮아지고 더 섬기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삶의 복과 은혜들과 또 물질의 복을 주셨다며 그것으로 내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귀한 달란트임을 믿고 더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하나님의 영광되는 곳에 사용하고자 그렇게 노력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초대교회와 또한 예수님 시대에 가졌던 율법주의의 외형만 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진정한 말씀의 정신, 율법의 정신, 그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칭찬하시며 하나님이 기뻐받는 그런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그들의 신앙을 흔드는 율법주의자들의 그러한 유혹에 그것에 넘어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주님의 그 사랑의 정신만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례를 받든지 할례를 받지 않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참된 정신, 하나님의 참된 그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도가 됨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그 온율법,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하는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부여잡고 실천하며 살아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귀한 거룩한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기도의 소원들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 기도의 소원 우리가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는 그런 기도의 소원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내 뜻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소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과 가정과 직장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 문제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전인적인 영혼과 육의 구원자이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 하루도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날마다 칭찬받으며 세워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 신앙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